오늘은 역대상 4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역대상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읽는 바가 있다면 수많은 이름들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게 하려는 족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족보는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읽혀져서 9장까지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족보 중에 잠시 브레이크를 걸듯이 족보가 아닌 다른 이야기가 잠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9절과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다시 11절부터는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가 다시 이어집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 야베스의 기도가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내용이 좋으니까 나의 복으로 삼자 이렇게 생각하고 야베스가 한 기도를 나의 기도로 해서 복받기를 원하기도 하는 경우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야베스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를 제 기도 제목으로 삼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학을 하게 되고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비슷한 방식의 기록이 하나 더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이 그것인데요. 바벨탑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셈족의 족보에서 잠시 멈춰서고 바벨탑 이야기가 등장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온 지면에 흩어졌더라. 이 내용으로 단락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는 다시 셈족의 족보가 이어지다가 아브라함의 족보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글 성경을 읽으면 셈족의 족보가 있다가 왜 중간에 바벨 사건이 등장하는지 그것을 잘 읽을 수가 없게 되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 온 지면에 흩어져 살라는 명령에 거절해서 바벨이라는 곳에서 성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 히브리어로 쉔이라고 발음하는데요. 그러니까 쉔, 그 이름을 높이려는 시도를 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쉔, 그 이름을 흩으시고 하나님의 쉔인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신 사건이다. 이것이 바벨의 사건이다라고 명확하게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해주는 통로로 처음에 사용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본문으로서 바벨 사건이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비슷한 장르가 오늘 본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족보가 등장하게 되고요. 족보의 말미에 야베스에 관한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 이야기로 마치 창세기의 바벨과 같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먼저 야베스의 이름의 뜻을 9절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어떤 이름인지 우리 9절 이름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네,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다 자손의 계보에 들어있는 유대인입니다라고 쉽게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9절에서 주는 단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그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는 것, 그러니까 가족 중에 존경받는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것은요. 고통 중에 낳은 사람이다라는 말이었고요. 그리고 고통 중에 낳은 자란 뜻으로 야베스다라고 이름했던 것이죠. 야베스는 자신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며 태어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이 해산의 고통인지 아니면 그의 어머니의 상황이 고통인지 본문은 단서를 주지 않아서 더 이상 알 수는 없지만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원뜻을 가깝게 읽으면 내가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읽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야베스가 태어난 배경이 그리고 그의 상황이 야베스의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는 모습이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되는 것이죠.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요. 그의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셈족에게 바벨 이야기를 통해서 셈의 계보와 아브라함을 주셨듯이 역대상에서 이 야베스는요. 세상 누구나 고통을 주지만 그 가운데 세상에 소망과 사랑을 주는 자의 모습으로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자로 태어났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주는 자의 변화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인 것이죠. 근심을 주는 자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통해
더 이상 근심이 아니라 화평을 주는 자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근심을 주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주는 자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는 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유다 족보 중에 있는 이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셈의 족보 중에서 바벨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는 데에 그 메시지가 있다면, 유다 족보 중에 야베스의 이야기는요, 고통을 주는 사람들 중에서 화평을 주는 사람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 유다를 통해서 평강의 왕에 대한 뉘앙스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족보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정체성을 잃고 예루살렘에 이제 막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성읍과 예루살렘을 보면서 소망도 없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야베스의 기도는요, 근심을 주는 자의 귀환이 아닌 화평을 주는 자의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현재 이 땅을 바라보면서 누구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출현은요, 세상에 근심을 주는 자가 그것을 멈추고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에 화평을 주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화평을 주는 자의 삶을 허락하실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 야베스처럼 화평을 위해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